말씀대로 예언의 신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수두에 늘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어 위탁된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라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을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저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저서의 시대적 범위가 이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망라하는 아울러는 아주 범위가 아주 넓은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또 저서의 영역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경고에 대하여 강력히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교수니까 제가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영역은 뭡니까?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체육학이기 때문에 체육학 쪽에서도 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운동 생리 심리학 그 영역만이 제가 박사입니다. 그럼이지만 화이트분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면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장, 2장, 3장을 쭉 보면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엘렌 G 화이트의 저서, 예언의 신의 특별 예언과 성취. 그럼 오늘은 엘렌 G 화이트의 업적과 요약 및 결론을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업적을 보면 제가 전에도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태동과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설립자 엘렌 G 화이트. 우리가 오해하실 것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교회를 설립했다. 그건 아니에요. 174명 중에 한 분으로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863년입니다. 설립이 됐고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토마스 프레블 침례교회 목사, 찰스 비치 장로교회 목사 등 174명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고 위에 보면 루트교회, 제세례파, 뭐 장로교회 다 있지만은 그 찾아낸 복음들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주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는 1863년에 좀 늦게 교회가 대동이 됐지만은 가톨릭 교회가 변개시켰던 제7일 안식일 계명을 회복시킨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기별을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이 174명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위에서 찾아낸 복음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것을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계시를 약 한 2000여 회 받으셨습니다. 기사가 4600여 개, 저술은 10만 쪽 정도. 그리고 생전에 출판을 24권을 했는데 출판 저서는 그것을 응용해서 편집해서 펼쳐낸 책이 128권 이상입니다. 지금은 더 많습니다. 또 정로의 계단 이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업적을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1844년부터 1915년 7월 16일 87세 임종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달하는 하나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옛날에 시험 1844년 시한부 예수님이 재림에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대실망 때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 또 화이트분께서는 12월 1844년 대실망 있던 그 해 12월 달부터
화이트분께서는 계시를 받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9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윌리엄 밀러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호도하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그 격차는 뭡니까? 20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업적을 보면 1840년 12월 개시 이후로 1848년에는 출판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865년에는 의료사, 1872년에는 교육사업에 대한 계시를 본 이후로 오늘날까지 출판소, 병원, 학교, 과원 또는 식품공장 등 기관들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기별에 순종한 결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업적,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출판소가 전 세계에 뭡니까? 56개입니다. 병원 및 진료소 수가 567개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5,970개, 대학교가 94개, 방송국, 방언수, 식품공장 26개, 양로원 또는 고원이 158개, 조직된 교회 수만 해도며 48,000개 이상이 됩니다. 안실학교 수는 5만 개 이상이고 안수 목사는 13,000명 이상이 됩니다. 사역자는 17만 명 이상이 되고 신자 수는 2019년 현재에 보면 2천만 명, 지금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복음전도 국가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에 전파한 교단이 재림교회입니다. 복음전도 국가수가 215개 나라, 유엔 회원국이 193개 나라인데 그보다 더 많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교회 정원 3권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정하신 최고의 권위인 대총회 판결을 내릴 때 사사로운 의견이나 판단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굴복해야만 한다. 이분의 신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계셨다. 화이 선제의 건강에 관한 권면입니다. 질병의 원인에 의해서 죄 때문에 그렇다. 치료봉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고요. 불합당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또 과식, 설탕, 과용, 강한 양념을 사용할 때, 또 방종한 생활, 슬픔, 걱정, 불안, 후회, 죄책감, 불신, 또 정신적인 고통, 활동하지 않을 때, 그죠? 운동 부족을 말하는 거죠. 불결한 공기, 오늘과 같은 공기입니다. 불결, 그 다음에 습기, 합당하지 못한 의복, 이런 것들이 했고, 건강을 파괴하는 요인들은 잘못된 습관과 먹고 마시는 것,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게으름과 부주의, 오염된 공기, 근심 및 정신적 과민 및 좌절, 부절제, 식사와 음료, 과로, 또 청결의 부족, 간식 및 극단적인 식사, 속박 또는 포기하는 일, 너무 일찍 결혼하는 일, 또 불행한 결혼 생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유행, 무활동, 정서적 장애, 이런 건강을 파괴하는 요인들까지 놓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150년 전에, 그렇죠? 정말 건강에 무제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의 필수 조건, 치료봉사 115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운동으로 우리 교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기여를 기여했고 또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치료봉사에 보면 천년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년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이다. 신선한 공기, 밝은 햇빛, 꽃과 나무들, 가수원과 포도원, 자연 환경 속에서의 호의 운동은 건강을 주고 생명을 준다.
소나무의 향기, 삽목과 전나무의 향기, 기타 다른 나무들의 향기는 건강을 회복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뭐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톤치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산림욕, 그렇죠? 여기에 근간이 된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면 167쪽에 보면은 건강의 필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꽃들을 구경하고 잘 익은 과일들을 따고 새들의 행복한 노래를 듣는 것은 특별한 신경계통에 영향을 끼쳐서 원기를 돕는다. 제가 요사이 그런 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1일 날 원주로 이사 와서 이 말씀이 제한테 아주 정말 잘 들여맞는, 잘 적용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조건에 대해서 햇빛 사용, 절제하는 음식,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육체적인 인간도 올바른 사용하는 방법, 맑은 공기와 물,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육체적인 운동과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영양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 호혜 활동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정, 남을 돕는 것. 또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는 감사의 정신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호혜 생활을 해야 된다. 영양 있는 음식과 과일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합당한 약재, 자연치료제 이용, 만족한 마음과 명랑한 생활, 합당한 의복, 금식,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기도가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 의지력과 자제력 활용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 선을 행하는 것, 내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도물 찜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숯사용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내장염증 및 눈염증에 사용하고 열치료제, 수족치료제, 모든 통증치료제에 뭡니까? 이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현재 좋은 약이 많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이것만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약제가 개발됐다 할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오히려 국가에서 공인하는 의료기관에서 공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반드시 뭡니까? 주의할 점, 그 다음에 그거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게다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자체를 불신하고 이것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맞는 일. 그 당시에는 그런 약 자체가 없었을 때 이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담배, 약물 사용에 대해서, 술과 담배는 사람의 피를 오염시켜서 매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독약 때문에 있습니다. 술, 담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담배는 느리고 잠재적이지만 가장 해로운 독소이다. 지방질 음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성천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여야 한다. 교정은 이건입니다. 음식에 넣어 요리한 그리스는 소화작용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또 호화판으로 동물들의 피와 기름을 다 먹어치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신체 내에 병적인 혈행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음식은 양념과 여러 가지 조미료들과 그리고 심지어 소금까지라도 지나치게 넣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한 모양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식생활과 음식 헌화하면 1883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 피클류를 버려라. 매운 양념을 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식사와 함께 과실을 먹어라. 그러면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도는 잠깐 실패했던 적이 하나 있었어요. 고춧가루 든 거는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고춧가루 음식을 먹으면 믿음 없는 것으로 또 그렇게 했던 적이 한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시행착오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가 웃는 건데, 그래서 삼육대학 식당에는 고춧가루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백김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뭐가 들어갔어요? 소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뭡니까? 고추가 뭐예요? 영양이 듬뿍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요새 맵지 않는 고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우리 그 정신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와 음료 사용 문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이거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음식물이 식혀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음료도 식사와 함께 필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침이 음식과 섞이도록 천천히 먹어라.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반드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식생활과 음식에 관한 권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과 우유혼합 사용 문제입니다. 교회정은 이번에는 많은 분량의 우유와 설탕을 함께 먹는 것은 해롭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인해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육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현명하지 않는 것 같다. 또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10배나. 지금 뭡니까? 영양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빵 영양 문제입니다. 제빵은 미국 사람들이 이 제빵과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특히 강조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식사를 위해서 전부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밀과 귀리가루, 호밀의 혼합은 밀에다 별도의 영양물을 곁들이는 것보다 더 자양분이 많다. 정잔 밀가루로 만든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상적인 식단을 제시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양념과 동물성 기름 없이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과일과 곡식과 채소들은 우유, 크림과 더불어 가장 건강적인 음식이 된다.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받은 계시의 아주 다양성입니다. 인류의 재난 등입니다. 이 재난은 홍수, 화재, 기근, 질병, 지진, 폭풍 등입니다. 사회 문제, 강력범죄, 철도사고, 청소년 부절제, 가정문제 등입니다. 출판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구호사업, 성경연구, 성경활동, 그리스도인 생활, 교회연합, 일요일 법령, 마지막 환란, 교회연합과 교회 조직, 때로는 개인 생활의 문제, 예배와 찬송, 건강 문제, 예수의 재림, 어린이 청소년, 안식일, 천국생활, 청지기 생활, 특정한 사건에 대해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망라한 것을 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윤건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로 개종하셨습니다. 윤건수 목사님의 의문이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다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언의 신을 접했을 때 바로 이것은 누구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다. 왜?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를 세분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학자 출신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저도 책도 꽤 많이 썼거든요. 논문도 꽤 많이 썼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윤건수 목사님이 화이트 저서를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많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애신은 사단의 영의 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글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교회 밖의 정언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20세기 세계 3대 천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렇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천재 중에 한 사람은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누굴까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백열전구. 그렇죠. 이분이 안 했으면 전구가 아직 안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백열전구. 추궁기를 발명한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명가입니다. 그리고 한 분 있어요. 윌리엄 F. 올브라이트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 세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천재 고고학자입니다. 구약학계에 널리 알려진 성경학자고 25세에 존스 홉킨스 대학교로부터 PhD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구약학 교수입니다. 50년 동안 25개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성경과 고대 건동학에 관한 논문 800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총수로 불리는 것입니다. 무수한 고고학적 발견과 고대 문헌 해독에 성공한 분입니다. 남대건 목사님이 이걸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서 알게 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엘저 존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엘저 존슨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아마 이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올브라이트 교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지도 교수가 올브라이트였습니다. 지도 교수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올브라이트에게 엘렌 화이트의 연의 신 서적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선물이 자연스럽지 않았죠. 팁 제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연말이 되면 12월 25일이 되면 선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이 뭘 할까를 고민했는데 이걸 했습니다. 엘지 존스가 선물한 예언의 신 20권입니다. 대정도 총수 5권, 교회정원 9권, 산상수훈, 종로의 계단, 실물교훈 등입니다. 올브라이트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화이트 여사의 생애와 사업과 주장들을 친히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바쳐서 그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본 올브라이트는 거의 주저라는 것 자기가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서입니다. 그 유명한 책 석기시대부터 기독교까지 서론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책은 250년간의 세계 역사에서 그가 진정한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로 엘렌 G 화이트를 거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이트 여사의 박건수 목사님이 화이트 여사의 글을 보고 놀랬던 것처럼 이분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석기시대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최근 250년 동안에 자기가 인정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분. 그렇죠. 첫째는 하이니 하이네입니다. 유대계 독일 시인입니다. 두 번째는 레옹 블루아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시인이고 수필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인트로덕션, 그 앞에 그 서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줄 베론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소설가, 시인이고 극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에마누엘 스웨덴 볼입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신학자, 철학자,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소개했어요? 엘렌 G 화이트를 소개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렌 G 화이트, 미국인 저술가들 중에서 그 저서들이 가장 널리 번역된 저술가이다. 그녀의 저서들은 약 15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녀는 학교 교육을 9세까지 밖에 못했지만 광범위한 실제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높였고 성경을 그녀의 믿음의 기초로 삼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또 한 분은 폴 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번 제가 기억납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죠. ABC 방송입니다. 폴 하비는 1960년경에 70여 년간 미국 방송회사 ABC입니다. 뉴스 앵커이자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약한 미국 라디오의 전설 레전드입니다. 폴 하비는 16문단으로 된 엘렌 G 화이트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폴 하비의 정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날 옛적 한 100년 전에 엘렌 화이트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이 살았다. 그는 아이처럼 연약했고 오직 문법 학교밖에 필요하지 못했고 아무런 전문 교육을 받은 바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가면서 건강한 생활이란 주제로 수많은 기사들과 책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시작. 이때는 아직도 야만의 언저리를 맴도는 정도의 의학적 무지의 시대였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영양에 관하여 참으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저술했기 때문에 그가 지지한 많은 원칙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비는 화이트 여사가 참으로 옳다는 사실에 관한 여러 가지 신뢰들을 열거했다. 그 후로 9년이 지난 다음에 하비는 미국의 한 신문에 재림교인들이 심장마비와 호흡기 질병과 암에 걸리는 비율이 낮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엘렌 화이트의 시대를 앞서가는 권면과 선지자적 지식의 덕분이라고 하였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는 저서를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저서에 대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정언들입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아마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분이 프로필을 보니까 화려해요. 굉장히 알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도 책을 쓰면 이제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받기 전에 책을 일단은 완전히 만드냐고 복사를 여러 권을 합니다. 해가지고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꽤 지명도 있는 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박수일 목사님도 이분도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잘 아시는 대로 한경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죠? 이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전체 다.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건번 박수일 목사께서 쓰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은 주님께서 가신 가시밭길의 여정마다를 때로는 땀을 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본다. 화이트분께서 보신 건 뭡니까?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 뭡니까? 다시 재현해 보이신 것이에요. 화이트분에게.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뭡니까? 기록한 것이에요. 그랬으니까 실제로 본 듯한, 실제로 참석한 듯한 필지로 쓰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집사람하고 오면서 시대 소망을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들으면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게 84장까지 있나 그럴 거예요. 87장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 85장을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감탄을 했어요. 눈물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 표현하는 그 묘사력이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마 번역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시대의 소망입니다.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쓰신 시대의 소망입니다. 한국 신앙의 거장 한경직 목사가 추천한 십자가의 고난, 엘렌지 화이트 저자의 시대의 소망 중에서 예수의 마지막 생애 부분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몇 가지 내용을 수정 박수일 목사가 책을 출판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뭘까요? 그러면 표절한 걸까요? 그런데 이 당시의 법은 지금도 아마 그겁니다. 책이 나온 지가 제가 기억은 해요. 제가 안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된 책은 누구든지 그 책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우리말을 된 것이 아니고 영어로 된 원서를 구해다가 읽어보고 감동이 돼서 자기 살을 붙일 게 없잖아. 그죠? 붙이면 흠집이 나는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희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준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시비 걸 생각이 추호도 없고 비방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뭐예요? 돌이 소리를 지른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뭐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극동방송 사장 김장환 목사님입니다. 이분 참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죠. 이분은 시대 소망을 보고 고난의 신비를 아는 깊은 묵상의 책이다라고 감탄했던 십자가의 고난.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박수일 목사님의 초고를 읽으면서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기를 만난 느낌이었다. 저자의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적인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의 신비를 바로 이해하는 이다.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뭡니까? 이 책은 너무나 묘사를 잘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발이 굉장히 넓었던 분 같아요. 그 당시에 신학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대학의 학장 모든 분들 총망라한 것 같았어요. 송길순 목사, 박창환 목사, 김영실 목사 같은 분들한테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이분은 감리교 신학대학장입니다. 그 당시에. 박수일 목사님의 깊은 사색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또 장교신학대학장 박창환 목사는 여기에 박수일 목사께서 기독교의 핵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책을 내게 된 것에 경악하여 마지 않으며 많은 사람의 애독을 권한다. 또 김영신의 목사는 이 책을 읽어 가다 보면 때로는 시작 예수님의 800개를 벤 듯한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의 발 앞에 꿇어 한없이 울게도 하여 그의 승리에 한없는 희열을 얻게 한다. 각계각층의 사람 또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중한 책을 소개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우리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용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김갑수 목사, 김병원 목사, 박영희 목사. 이 책은 깊은 마음의 자성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훌륭한 예수님의 정기로서 사랑을 받을 것이며 신자들에게는 그의 생애를 쫓아가 살면서 그의 제자가 되려는 열정을 갖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김병원 목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진리의 보배들을 캐내어 진열해 놓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촉을 읽고 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박영희 목사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서적들 가운데 이번에 박수일 목사께서 쓰신 십자가의 고난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쾌하고도 은혜로운 메시지를 제시하여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성경관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연애신 선물에 보면 279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꿈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과 조화되어야만 한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이 되고 연합의 증거가 되며 그대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온갖 계획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이번에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뭡니까? 이 책을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7쪽에는 엘렌 G 화이트의 구속관이 잘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러분, 어떻게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연애신이 성경부터 더 위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비추는 뭐요? 작은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책에 뭡니까? 인용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많이 인용한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화이트에서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성경 어디에 뭐 말씀하시기를 뭐 하시고 화이트는 뭐 하라고 하지 않고 그걸 끝나니까 왜 그런지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교육자에 보면 16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사람을 가르치는 그대들이여 예수를 높이 들라.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라. 부활하신 구세주를 높이 들고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외치라. 모든 설교의 중심과 모든 참회의 제목은 다 구원에 귀착하고 기도 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번민하고 낙담한 자에게 화평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은혜를 밝히 보이라. 그리고 이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재림교회 정체성에 관한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가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 사도 43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내 형제여, 그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가르친다 보면 그대가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윤건수 목사님의 고백,
연애신은 완결된 계신 성경 66권의 빛을 비추는 성경 해석의 빛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을 더욱 분명히 확실하게 밝혀주는 예언의 은사로 주어진 영감의 그림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경을 비추는 뭡니까?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약 및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 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평생의 삶을 잠깐 우리에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렌 부부는 40년 동안 활동한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엘렌이 9살 때 한 소녀가 던진 돌이 코에 맞아 졸도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 때 그 후유증으로 평생 그의 건강을 괴롭혔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제임스 화이트와 결혼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아들은 16살의 막내 아들은 난 지 3개월 만에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화이트는 1844년 12월 첫 이상을 보게 됩니다. 화이트는 53세 때에 남편이 60세의 나이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1884년 공주석상의 마지막 이상을 40년 보고 끝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기별들만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1915년 7월 15일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화이트 여사는 결코 타복한 여인이 못 됩니다. 사랑한 남편을 먼저 보냈고 사랑하는 아이를 뭡니까? 셋이나 가슴이 묻었던 인간적 고통과 고난은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다 감당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책 어느 페이지를 펴더라도 단 하나의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가장 좋은 살인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사단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니 그렇다라고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복을 거둬가봐라. 화이트분께서는 뭐 그의 복을 다 거둬갔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변함이 없었어요. 욥과 같은 삶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재림 교단에서 한 번도 공식적인 직임을 맡으니라 봉급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은 뭐예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금전적인 것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화이트 여사의 영감의 글들은 24권이 생전에 출판했고 작고한 후 100여 권의 책들이 편집, 90여 128권이 출판했습니다. 정로의 계단은 전 세계 146개 이상 언어로 번역, 복음의 진수가 됩니다. 이 저술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예언의 선물이 됩니다. 화이트 여사는 1863년 174명의 재림교회 공동 설립자 중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재림교회의 공식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17세부터 7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기별들을 그녀의 백성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전하고 주 안에서 잠드신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과 경고의 기별은 거두어졌지만 그녀의 영감적인 글들은 오늘도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전에 또 한번 저번 안식일 날 했죠. WCC 종교연합운동을 하려는 이유. 우리가 종교연합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실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세에는 뭡니까? 종교 암흑시 되었고 5천만에서 1억 명이 뭡니까? 살해당했어요. 누가? 기독교에 의해서 기독교도를 살해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교황청이 그렇죠? 자기네들하고 왜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죽인 인원이 얼마예요? 5천만 명에서 1억 명입니다.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살해한 것이에요. 종교연합 운동은 뭡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한 세력에 의해 단일 경제, 단일 군사, 단일 정부, 그리고 단일 종교 가톨릭을 앞세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그 외 모든 종교를 말살하여 제2의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사탄의 마지막 역사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프님께서 종교연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지금 뭡니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제1장 1909년에 기록한 내용을 한번 봅니다. 시작. 세상은 바야흐로 놀라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악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세상에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운동은 신속히 전개될 것이다. 우리 시대에 성취된 예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개해드렸죠. 2600여 년 전 성경 기록된 오리온 성자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욥기 9장 9절에 언급했고 아모스 5장 8절, 에레미야 33장 22절에 언급했던 오리온 성자. 화이프께서는 1848년 12월 18일 날 오리온 성자를 정언했습니다. 초기 문집에. 그런데 1차, 2차, 3차 다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뉴욕에 대한 계시가 교회 정문 9권에 있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를 당해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 이건 뭡니까? 우리 시대에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 시대에 경험했던 그런 예언들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뭐요? 큰 빛으로. 연애 신의 기별은 성경을 비추는 뭐요? 작은 빛으로 알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한 그리스도 삶을 추구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한 얘기지만 눈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였고 연실에 있는데 가장 문제였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재림마을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고 듣는 연신 이용 방법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다가 다운을 받으면 재림마을을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언의 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언의 신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럼 목록 나오면 목록을 가지고 딱 누르면 글씨체가 견면조예요.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경을 안 써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소리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려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차 타고 갔을 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아침에 일찍 주무시기 전에 뭐 하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무리에 섰더라.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재림 성도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십계명에 보면 우상 경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우상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우리는 성경보다도 TV를 더 좋아해요.
우리는 예언이신 보담도 뭡니까? 뭘 더 좋아해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재림 성도가 추구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했지만은 사단의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은 뭡니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작,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걸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예언의 신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희 사랑합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히 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